예, 지난주까지 그 대적자의 한계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이 나갔는데, 오늘은 제자들을 찾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단의 그 한계가 있는 이유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단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옵니까? 12장인지 14장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가 보면은 옛 뱀, 곧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사탄이 결과적으로 뱀으로 변해가지고 뱀의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첫사람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 비김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.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격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사단은 일찍부터 이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두째 사람 예수 정도야 생각하고 아주 그 대범하게 접근을 했지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그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40일간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월을 날짜를 보냈는데, 마지막 날에 이 사단이 결과적으로 세 가지로 예수님을 미혹하죠. 미혹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와 영광, 그 다음에 이 세상 권세, 또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이제 걸고 예수님을 갖다가 미혹했지만은 두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지요.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다 하면은 지금 현재의 예수님에 대한 이 교가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겠지요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33년간의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할 도리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짚어 나갔죠. 짚어 나가서 처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, 그 이전에는 또한 부모로 통해서 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,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것 절차. 그 다음에 이제 또
부모 곁을 이제 떠나는 마지막 단계까지 30년의 그 부모와의 그 관계에서 이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그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그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도 같이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세상에 부모에게 하는 그 조는 그것으로 이제 그 마지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으로 만든 그 물로서 만든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떠한 포도주보다도 더 만나는 그러한 포도주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만나는 포도주가 형성되는 그것을 봤죠.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의 그 세월을 보낸 후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또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과 그 십자가 그 상 밑에서 있던 자들에게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야 내 어머니다. 나의 어머니, 너의 어머니.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시더라. 그렇게 나오잖아요.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33세의 짧은 그 시간에 또 그것도 이제 그 공생의 길은 딱 3년을 갔는데 그 3년 동안에 행하신 그 기적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있는 현장은 기적의 연속이었죠.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공생의 행적을 갖다가 기록하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다 우주 전체가 두루마리가 돼가지고 이 종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기록하고도 남는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, 예수님은 이미 둘째 사람, 즉 하나님께서 사단을 까부시기 위해서 사단을 이제 완전하게 그 무적은 속으로 집어넣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을 갖다가 저 영원한 세상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제 병마도 없고 어린아이가 뱀과 함께 뱀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뛰노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.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때에 그 분수처럼 뿜어나오는 그 피로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,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피의 의인이 되지요.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받는
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,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길을 가는 그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생의 이 불멸의 법칙, 그 법칙은 멸망이 없고 또한 멸절되지가 않고 영원히 그 말씀은 힘을 얻어서 영원히 살아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그 결과를 만들었지요. 그런데 오늘 전달되는 이 베드로와 6제자, 7제자의 그 디베라 호수에서의 이 마지막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이 당신의 수제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님이거든요.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,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후에 정말 그 십자가, 정말 그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몸서리 쳐지는 고난이잖아요. 우리가 사람이 겪어야 할 고난인데, 그 고난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,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순간에, 또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잖아요. 그 심판의 주로 오는 그 과정에서,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당할 몸서리 쳐지는 그 형벌인데, 그 형벌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그 의인으로,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다 피의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. 그래서 이제 바로 갈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땀이 피가 되도록, 피빛으로 피가 땀과 피가 이제 나오는 그 단계까지 기도하잖아요. 아버지여,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이 고난, 우리를 위해서,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.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그 모든 죄가를 갖다가 도말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 절차상의 그 과정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그것이 정말 겪을 수 없는 수모잖아요. 그리고 정말 힘드는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여,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.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그 위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그 현장에서 아버지여,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.
그 위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정말 절대 복종이죠. 절대 순종이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차상으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으로 온 인류가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현장에서는 이처럼 정말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힘든 그 과정을 갖다가 그 절차를 겪었던 거지요.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 과정에서 또한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는 거기에서 돈 30냥이라도 지목을 챙기려고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갖다가 너네들한테로 넘길 테니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한테 넘기기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은 30냥을 다오. 그래서 그 은 30냥을 받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군병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이제 이 맞추기를 내가 입술을 맞추는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라보니여 하면서 이제 아주 이 강명한 천사로 변해가지고 저 계명성의 그 천사가 바로 그 사탄이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어 이렇게 줄 때에 이 중에 12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. 한 놈은 낙이다 이렇게 했잖아요.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했잖아요. 그자가 그 정말 그 완전한 그 이 천사의 그 웃음을 가지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입 맞출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해도 이 가룟 유다는 해결을 하지 않았거든요. 물론 그 뉘우쳤다고는 나옵니다. 뉘우쳤는데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틀리거든요. 그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. 이 회개라는 것은 180도로 돌아서는 겁니다. 예.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에 이 마라톤 경주자가 제일 먼 곳이 어디냐 제일 가까운 곳과 제일 먼 곳을 갖다가 맞춰봐라 하면 그 수수께끼를 냈더라고요. 근데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제일 먼 곳이 그 목포지죠. 그 이제 그 달리기를 해서 그 이제 그 인계점까지 가는 그것이 이제 제일 먼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제일 먼 곳은 출발점이야 출발점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리석은 자를 가지고 비웃었는데 그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그 어리석은 자한테 정말 잘 맞췄다. 그래 출발점이 제일 먼 곳이다. 왜 그러냐면은 이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이제 빡 이렇게 달려가지고 총 한 방을 쏘면서 이렇게 신호를 하면은 그 신호에 따라 가지고 쫙 가면은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가까워지는 것은 그 마지막 그 인계점 그 종점이 그 가까워지는 것이지 출발점은 멀어진다는 거죠. 이와 같이
이 그 회개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180도로 돌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출발점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오는 것이고, 예. 바로 이 뉘우친다는 것은 그 인계 이제 그 있는 곳까지 가는 그것이 된다고 보더라도 또 그 반대로 결과적으로 그 출발하는 이곳이 가장 멀어지는 그것으로 이래 한다 하더라도 뉘우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이 회개와는 틀린다는 거예요. 회개는 이 180도로 턴하는 거거든요. 그 앞쪽은 바라보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죄와 이 허물이 있는 그곳으로는 다시는 바라보지 않고 바로 회개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,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유턴하는 것,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거든요.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다 했어요. 그러나 그가 뉘우친 상태에서 이 나무에다가 새끼줄 이래 매가지고 거기에 목매달아가지고 그 죽었거든요. 근데 그 저주의 그 현장을 갖다가 아무도 그걸 갖다가 가룟 유다를 내려주지 않고, 그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그 새끼줄이 썩어가지고 뚝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 죽었고,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창자가 나와 죽었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.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그 심판받는 그 로마 법정에서 비자 하나 아주 연약한 여인이잖아요. 그 여인이 바로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다. 너는 정확하게 예수님 제자다. 그와 함께 있는 자다. 이렇게 그 할 때에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, 마지막에는 얼마나 그 부인을 빡세게 했던지 저주까지 했다. 저주까지.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갖다가 끝까지 따르겠느냐?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했잖아요. 그 전에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? 예, 선지자 중에 하나,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할 때에,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? 그럴 때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했죠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.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, 너가 복이 있도다. 너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이시다. 내가 너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지금부터 너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.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.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가, 그래 다 울기 전에 오늘 밤에 이제 나를 따르다가 다 모두 다 이제 내 곁에서 떠나가라. 지금 이제 이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온다. 이렇게 할 때에, 그때 이 베드로사가 말고의 길을 이래 칼로서 베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,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 떠나가라. 아닙니다.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갈 것입니다. 이렇게 할 때에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. 이렇게 했잖아요. 그때에 이 베드로가
아니라고 이제 했죠. 그런데 그 로마 법정에서 결과적으로 세 번을 끝에는 저주까지 했거든요.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싱긋이 웃으시니까 이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 가슴을 쥐어뜯잖아요.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성벽을 붙잡고 거기에서 대성통곡하잖아요. 물론 그것이 뭐 현재의 통곡의 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, 그래서 이러한 과정 절차를 겪었는데, 이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40일 계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갖다 온전히 세우잖아요. 이 빌립 집사가 가는 엠마오로 가는 거기에서도 말씀을 풀어주면서 세웠고,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이제 비어져 있는 빈 무덤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,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러면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에,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면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.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이 성스러운 몸을 보여드리지를 못했다.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을 본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문을 꽁꽁꽁 이래 묶어놓고 그걸 이제 닫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,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나오죠.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줄 때에, 그때에 이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너희는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. 이 모든 권세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. 그런데 그때에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도마는 없었어. 도마가 없으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는데 너 그때 어디 갔었냐 이렇게 하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,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 양손 양발에 이 못자국에 만져봐가지고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너그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할 때에,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열흘 후에 또 나타났죠.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사랑하는 도마야, 너가 와서 내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양손 양발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할 때에, 도마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.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.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야, 사랑하는 도마야,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?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.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의 가정에서 두 번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바로 그
그때에 하신 그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한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. 예.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 상황은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 이 양손 양발에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아니하고도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주어졌다는 것. 그 힘들고 정말 저주스럽고 수모스러운 그 과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와 또한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, 그 자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.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디베라 호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강경,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정확하게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베드로 곁에 있었던 여섯 제자하고 베드로하고 7놈만 그것을 갖다가 믿지를 않은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직업으로 우리 고기 잡으러 나 갈란다 하니까 그럼 나도 따라갈래 해가지고 그렇고 이제 정확하게 적혀 있어 이 나쁜 놈들이죠. 그래서 디베라 호수에 딱 갔는데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이 거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.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라 호수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의 마지막 이제 40일간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의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올리시는 그 절차상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애들아, 예수님께서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고기를 우리가 밤이 맞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. 그때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그물을 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그물을 갖다 올리지를 못하고 그 배로서 이제 그 바닷가까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숨어 있는 함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제자들을 찾은 예수님께서는 비단 이 7 제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지혜, 이 함수를 갖다 정확하게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.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. 우리를 위해서 33년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힘드는 그 과정들을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수모에 우리가 지어야 되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정확하게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피 세례로 통해서 모든 죄가가 도말되고 눈과 같이 지게 되고 정확하게 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죄가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또 거기는 엄매도 없지요. 엄매와 시기하는 거 이런 게 없어요. 그것은 다 사탄이
가져다 준 건데 그것은 그곳에는 근접이 안 되죠. 왜 그러냐면은 옛뱀, 마귀, 사탄은 무적행으로 이미 미가엘이 그 잡아다가 다 그 무적행으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.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요 한 가지 함수가 뭐냐면은요. 여기에서 6 제자는 그 건물을 끌고 바닷가까지 간 겁니다.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이전에 어떤 능력을 받았죠?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주여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 파도 치고 할 때 그때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에 주여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서 오게 하소서 할 때 그래 걸어오라 할 때에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베드로거든요.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. 대부분 현재 믿는 자들이 자기가 이전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어떠한 능력도 행했는데 요즘은 그게 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2번 범죄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는 분이거든요. 우리가 그 위치까지 돌아가면은 정확하게 그 능력이 그 은사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정확하게 그 은사는 하나님은 한번 주신 걸 거둬가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고 자기가 하는 건시로 생각. 예수님은 성령님은 저 바깥으로 멸쳐버리고 자기가 앞서가면서 자기가 그런 걸 행사하는 것처럼 하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.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도 두셨는데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안 되는 그 능력을 가져가고 갖다 주고 그래 하겠습니까?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 위치까지로 올라가면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잖아요. 그것을 헤엄쳐가 갔다 이래 되면은요, 이 배보다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갔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? 6 제자가 이제 배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 올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6 제자들한테 애들아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나 내가 여기 고기하고 떡을 준비했지만 그것도 가져와서 너가 잡아온 거 나를 섬겨야 될까 해서 가져오라고. 그때에 그러니까 갔을 때에 이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갖다가 자기 혼자서 예수님께서 냉대하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면서 끝까지 배신 안 해갔다고 하는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로마 법정에서 아주 연약한 여인이 하는 그 말에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주까지 하면서 했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거라.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제 건물을 갖다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기 그 숫자를 세고 있죠. 1마리, 2마리, 3마리. 그래가 153마리라. 그런데 153마리라 하니 그거 153마리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줄 알고 153 해가 전신만 모나미에도 153도 있고 하여간 이상한데 153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건 숫자고 결과적으로
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고기를 가져오나 할 때 그때까지 이제 자기 혼자서 그걸 갖다가 그 올린 그 고기 숫자가 150, 그 153마리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숯불에 이래 해서 이제 구워서 먹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지도 이제 그거 뭐냐 그 눈치 코치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완전하게 이제 그 순종자가 돼가지고 딱 두 손도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겸손한 자체로 이렇게 이제 걸어가가지고 예수님 곁에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랑하는 베드로야, 너가 여기에 있는 애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? 그때에 이 이제 진솔한 진짜 회개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. 주여,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. 내 양을 치라.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또 묻잖아요. 여기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주여,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. 내 양을 먹이라. 어린 양을 먹이라.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똑같은 말씀으로 묻잖아요. 그때는 이 베드로가 진짜 이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다 완전하게 다 이제 벗어서 그 회개해서 아주 겸손한 자체로 돼가지고 종이 한 장도 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잖아요. 근데 종이 한 장보다도 더 낮아진 그러한 자세로 낮아져가지고 주여,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.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.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의 그 있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정말 그 하늘나라 가지 않고 여기에서 있으면서 그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다 이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이 정말 낙대 먹은 이 완전 그 이 성격이 불같고 남보다 그 뒤에 가기를 싫어하는 이 베드로를 완전한 수제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는 거,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다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. 이곳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,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올리시기 위해서,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서 모든 원수마귀들의 그 조롱들, 미혹들, 거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성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